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구름, 그리고 불, 기둥과 같은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거듭 나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2번,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또 2번,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매우 짧은 본문이고, 그런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려 8번이나 반복적인 표현이 거듭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감상 좋은 단어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보면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곳곳에서 이런 명령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뭔가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거듭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따르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인도함, 어떠한 삶의 지침이 되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같이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둘째였던 초하루 1일에 그 성막을 완성하죠.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운 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결코 그 구름이 성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30년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여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거쳐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겐 누구보다도 필요한 방향을 알려줄, 자기 앞을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확실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쩜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악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길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 방향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지도자,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성막 위에 구름이,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하였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구름과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그들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안심을 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눈에 보이는 표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코 너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실제적으로 더욱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이죠. 어쩜 사막 같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열기로 인하여 열사병과 같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죠. 또 밤에는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기온이 급속히 차가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온이 급속히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아가십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 역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외면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우리는 많이 듣게 되죠. 근데 홍수에는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구름과 함께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즉시 구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구름의 떠오름과 머무름은 곧 진행과 정주를 뜻하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되는 그 명령에 지금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쩜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정말로 최고의 안전한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르고 또 언제 머무는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그 시기를,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그리고 그 구름이 언제 멈출지에 대한 시기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던 것이죠. 또한 구름이 너무 오랜 기간 머물 때에는 그들에게는 또 인내가 요구되죠. 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여호와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나아갔다면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진을 한번 설치하고 그리고 다시 치우고 다시 메고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두 명도 아니고 어른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쳤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 광정을 반복해야 되는 일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들에게는 이 일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구름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그리고 뭔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순종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는 어려움이 당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순종을 못하는 경우 역시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히려 나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나왔던 에스더의 모습처럼 모르드게의 상황처럼 때로는 우리를 마치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역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킴을 통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기 위하여 일꾼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때론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 우리가 용납이 되는 것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 즐겁고 편안한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의 과정 가운데 복음 전하는 상황 가운데 나쁜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 아닌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나 머무를 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지금 광야의 길을 행하고 있죠. 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폈다가 그리고 진을 다시 거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몇몇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 매우 혼잡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안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각자의 맡은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소일거리, 한마디로 우리에게 귀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을 위하여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심각한 교회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잘 알고 깨달아서 수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완수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만 더 집중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에 더 관점을 두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듭거듭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거듭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직임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을 따르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획에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가기로 오늘 하루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